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사람들에게 권위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힘이 있고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제한하기도 하고 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주 명예롭고 소중한 것으로 인식되고 전통을 깬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전통이 힘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가끔은 우스운 결론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전통이 힘이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바른 전통이 있습니다. 사실과 진리에 근거하여 바르고 참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과는 다르게, 아니 심지어는 틀리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으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냥 맞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럴 경우 정작 힘든 것은 전통을 바꾸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왜곡된 인간의 습관, 왜곡된 인간의 인식 구조, 사고 방식, 그것을 바꾸는 경우가 훨씬 힘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안타깝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전통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하나의 좀 어리석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에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원래 이 가사가 의도한 원래 내용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이 묻힌 밤입니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둠이 묻혀버렸다. 이제 어둠은 끝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둠이 묻히고 어둠이 끝나버렸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부를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하고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이 아주 어둠에 푹 잠겨버리는 아주 칠흑 같은 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어느 누구도 어둠이 묻힌 밤으로 부르지 않고 어둠에 묻힌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래서 이제 아예 찬송가 인쇄도 어둠에 묻힌 밤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전통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좀 바로 잡아야 할 한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게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전통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미있는 전통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몇 명이 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116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강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한 군데, 누가복음에 한 군데.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가 강림하시는 그 당일의 행적을 설명한 것이고 마태복음은 아마도 그 이후의 행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고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아련한 사람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기를 성탄절에 우리들 가운데 흔히 유행하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예수가 강림하신 그날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귀를 타고 와서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거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상하게 왜곡된 전통입니다. 그거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통은 물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이 소중하려면 전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경우요, 옳은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전통을 깨는 것은 깨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하나의 생각을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직접 본질로 들어가기보다는 미리 좀 여러분에게 그런 사고가 이해가 되도록 한번 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가 아주 출중하고 아주 난해한 문제들을 잘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지혜가 있고 그렇게 어려운 것을 잘 풀어낸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고 당시 주변 세계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지혜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는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듣고 해답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도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지혜들을 물어보고 그 지혜에 놀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왕에게 너는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들을 해봐라 라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 여왕 스스로 이런 것 저런 것 좀 알아보고 얼마나 잘났는지를 좀 보고 싶다라고 자기 임의대로 온 것일까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사사가 되어서 장수로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서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만약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그 첫사람을 신에게 예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러면 이 입다에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예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너는 이러한 소원을 나에게 하라라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는 소원일까요? 아니면 입다 스스로의 생각과 입다 스스로의 방식으로 행하는 행동일까요?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임의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통해 극명하게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당시에 하루는 시차를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후일에 이 일이 탄로가 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자,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는 일과 광야로 도망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일일까요? 모세가 임의대로 행동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기 위하여 광야로 불러내야 되겠는데 그냥 부르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이 들통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광야로 나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임의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내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죽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 역경과 고난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임의대로 행동하여 역경과 고난에 처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모세를 도우시고 모세에게 공급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모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하도록 새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성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자기가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갔더니 그 과부가 먹을 것을 공개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난 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다라는 소문이 왕궁에 있던 왕비 이세벨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화가 엄청나게 나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제 왕비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친다는 그 소문이 엘리야 자신에게 들립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의 광야에 이르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세벨이 화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치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소망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 임의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여 겁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경우에도 엘리야는 임의로 행동했지만 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오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세벨로 하여금 협박하게 하고 엘리야가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세벨이 자기 분에 차서 엘리야를 협박하고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 도망하고 그래서 죽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진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는 자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을 해야 바른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이 바른 말이다,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지금부터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박사들을 동방에서부터 오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별 하나를 신기하게 빛나도록 하시고 그 별을 연구하던 이방의 천문학자 또는 점성술사들로 하여금 그 별을 발견하게 하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올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께 경배를 드리게 했다라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지시하셨다라는 말씀이 1절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가서야 한 번만 등장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지도하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가 태어나지만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동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왕다운 예우들을 갖추도록 미리 손을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말이 안 되는 말을 말이 되게 설명하려고 더더욱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가 도대체 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아이들이 죽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알려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표현 방식을 써버리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 인간의 표현 방식, 인간의 문학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학적 양식을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그 문학적 양식대로가 아니라 그 양식 속에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차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거 할 때 말씀드렸는데 당시 그리스 신화에 인간의 탄생에 신이 개입하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어떤 예쁜 여자가 혼자 사는데 왜 이쁜 여자는 혼자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화는 늘 그래요. 혼자 사는데 아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애를 가질 재주가 없어. 그러니 제우스가 쳐다보다가 그날 저녁에 뭉게구름이 부실부실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다음날 애가 딱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탄생에 신이 개입한 이야기는 당시에 많았어요. 그러나 그 주제는 인간의 탄생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나타내는 양식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으로는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당시에는 매우 흔히 있었던 아주 많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헌들에 보면 어떤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 새로운 별로 나타나거나 어떤 위대한 인물의 죽음이 새로운 별로 나타나거나 그 나라의 어떤 새로운 사건이 별로 나타나는 그와 비슷한 천체 현상을 통해 예고되는 예들이 그 당시 고대 문헌에는 무지하게 많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역사상에 유례 없는 희한한 일이 전 세계 지구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어떤 희한한 별이 하나 태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예가 종종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점성술사들은 늘 천체에 돌아가는 현상을 살폈고 어떤 이상한 현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새로운 일들을 예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자칭한 사람들이 예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듯이 그 당시 하늘에서 이상한 별을 보고 이상한 현상을 보고 그래서 희한한 인물이 태어나고 희한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 경우도 그러한 허다한 경우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았는데 바로 그 별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강림을 나타내는 그 별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별을 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천문학적인 현상으로 예표하고 암시하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셔서 알게 하시지 비밀로 감추어 두어서 어떤 그런 것만을 연구하는 특별한 누군가에 의하여 발견이 되고 발견된 게 무슨 의미인가를 비밀로 풀어내게 하는 그러한 미스테리하고 신비스럽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별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일하신다면 기독교는 앞으로도 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언제 재림하실지 별이 어떤 별이 뜨며 어디서 뜨며 어디로 움직일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문 중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께서 종말의 일이나 재림의 일을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은 언제나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무슨 신호가 있겠나이까? 무슨 사인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하다가 단 한 번도 이상한 별 이야기나 이상한 달 이야기나 이상한 천문학적인 현상을 예시하거나 암시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방적 사고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고 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하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별이 떴습니다. 이상한 별이 뜬 것이 아니라 별을 이상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상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별이 떠 있는 곳을 딱 보니까 지역적으로 살펴보니 유대 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유대 쪽에서 비상한 인물이 태어나는가 보다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비상한 인물이 누굽니까? 당연히 왕입니다.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사고방식이요 만연되어 있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동할 다음 행동이 무엇일까요? 당연하게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들의 생각에 이러한 별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들은 새로운 왕을 아련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고, 그래서 가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전혀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엔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갑니다.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시골 조용한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당시의 수도요 가장 번성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너무나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왜? 왕이 나니까 왕궁이 있는 곳에서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자기들이 찾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았습니다. 헤롯 왕의 도움도 받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예언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왕궁 대신에 어느 집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발견하고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그들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아니, 왕이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 평범한 집에서 한 여인과 한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왜 안 놀랄까? 여러분, 원래 신비한 왕은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난세를 극복할 영웅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서 아무의 관심도 받지 않은 채 태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태어났던 것처럼. 저들은 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해왔어요. 또 어떤 별을 보고 또 어떤 현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온 우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비범할 것 같은 어떤 왕이 될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박사들은 예수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박사들이 대접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았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대접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왕, 그들이 대접하는 방식은 성경이 생각하고 가르쳐준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행위는 성경적 사고방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지시하심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들은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왔고 이제 별에게서 지시하는 그를 만났고 그래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자신들이 제대로 관찰했고 제대로 찾았다고 자신들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가 구세주인 줄 알았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치켜 세우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두 부류를 극단적으로 대조해 주는 겁니다. 동방 박사 이방인입니다. 대조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또는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하는 그 사람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방에서 온 이방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찾았다. 여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성경도 없이도 세상의 변화에 주목했고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관심을 가졌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너희는 어찌하여 찾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하여 등장하는 대조적 표현인 겁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헤롯의 행동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헤롯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조사하게 하고 나중에는 애들을 잡아 죽이니까 헤롯이 이상하다.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다르냐면 박사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만 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고, 헤롯은 출신이 반은 유대인이요 반은 에돔인이고, 또 자기가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는 자로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만연되어 있던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바로 그때 부하들을 그 박사들과 함께 따라가게 해서 그 박사들이 아기를 만날 때 확 죽이지 왜 그때 안 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박사들에게 자초지종을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잘 묻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왜 그 당시 직접 가서 죽이지 않고 왜 그렇게 물어보고 나로 하여금 찾아가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너무나 간단한 이유.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말을,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처음이 아니고 유일한 경우가 아니라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 우리나라에 내가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들께서 30분이 넘으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부류는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추종 세력을 몰고 다니는 부류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본문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라는 음모를 꾸밀 때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야야, 내비둬.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무리를 들고 다니는 게 한둘이냐. 그냥 내비둬 봐. 그래서 어느 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가 죽으면 그 추종자들이 어차피 다 흩어질 거고, 만약 그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진짜 그리스도를 죽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내버려둬 라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별이 났다, 이상한 현상을 보았다, 이상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났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헤롯에게도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등장했던 여러 부류들과 같은 무리가 또 하나 등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놀랄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랬어? 별을 봤어? 먼 데서 왔어? 가봐, 알아봐, 찾아봐, 그리고 나한테 알게 해줘. 끝. 9절을 보겠습니다. 자, 헤롯과의 그런 만남을 거쳐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인데 여러분 10절 표현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한 구절을 보고 와, 성경이 정말 재밌다 이런 걸 찾아내셔야지 성경에서 유머를 찾아내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재밌는 겁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재밌죠? 여러분, 이게 재미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온통 관심은 뭐에 있다? 별이라는 말입니다. 별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온통 별입니다. 별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별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희한한 별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비범한 사람이고 자신들의 생각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범한 사람은 왕이 될 건데 어디에 왕이 될 거냐면 유대의 왕이 될 것만 말입니다. 유대의 왕이 될 거예요. 난 유대 사람이 아니니까 내 왕이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왕이 된다고 해서 내가 유대로 이민 올 것도 아니고 그가 왕이 된다고 해서 그를 자기 나라로 데려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별을 보았다. 별을 본 것이 잘 보았고 그 별을 따라가 보니 신기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관심은 별을 따라오니 그 아기 예수가 있는데 그 아기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존귀가 나타나 야 이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별이 잠시 동안 없어져서 예루살렘에 가서 방황하는 것 같더니 다시 나타나 내 가야 할 그곳에 별이 있는 것을 보고 야 별이 또 나타났구나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의 관심은 별입니다. 별난 사람들이에요. 이 왕이 유대인의 왕을 넘어 온 인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관심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별입니다.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경은 예수의 강림을 나타나는 특별한 별이 떴다 이걸 강조하거나 박사들이 신묘막측하게 기가 막힌 우주의 비밀을 발견했다 이런 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그냥 옳은 것으로 맞은 것으로 예수를 알아차린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여겨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장님 문고리 잡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장님이 그냥 이렇게다가 잡았어. 여러분 장님 문고리 잡기라는 말은 장님은 안 보이는데도 눈꼬리를 잡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야 장님이 문꼬리도 잡는데 멀쩡하게 눈뜬 놈이 그걸 못 잡냐? 라고 하는 눈뜬 자들을 부끄럽고 초라하고 민망하게 만들기 위한 표현이지 장님은요 문꼬리 잡는데 소질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별 따라 그들의 사고방식 따라 이방적 행동에 따라 그냥 행동한 건데 그게 장님 문고리 잡기식으로 기가 막히게 들어맞은 것처럼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작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은 정작 너희 땅에 왔고 그 자리에 왔는데도 몰라보고 있느냐 이 바보 멍청이들아 라는 말을 나처럼 할 수는 없잖아. 성경이 얼마나 멋있게 표현하냐 말입니다.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라고 말하면 우리가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니 장님이 문고리 잡았다 라고 해주면 그거를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찾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것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방박사를 하나님이 데려오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냥 동방에 있는 별을 살펴보는 어떤 점성술사들이 그렇게 행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2절이에요. 자, 12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11절 다음에 11절에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그들이 정상적으로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들이 헤롯에게로 갑니다. 자기들이 별을 잃고 잠시 방황할 때에 자신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헤롯도 찾아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말하며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그들은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어느 집에 가보니까 거기 예수와 그가 있더라 라고 알려주고 당신도 얼른 가서 경배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우리의 이 세상 관찰력과 이 천문학적인 기상을 살펴보는 이 탁월한 능력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이 박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그들은 죽는 겁니다. 정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정치는 몰라도 인간의 죄인된 심리를 아시면 그들은 헤롯에게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대신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났다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어느 왕이 알려지게 내버려 둡니까? 당연히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은 아이를 죽일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탄생에 대하여 알고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드디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죽을 곳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른 곳으로 가서 살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은 인간을 역경과 고난과 시험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의 행동으로 시험과 역경과 고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지시하셔서 돌파구를 열어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그를 도와주고 구원해 내시는 바로 좋으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그 곤경에 처한 인간을 살려내는 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임의로 한 행동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행동하고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자기가 임의로 행동해서 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다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을 반대하는 청년과 청년이 서로 남녀가 있었습니다. 다 반대. 그런데 둘이는 죽겠다고 한대.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누가 말려 그걸.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더니 몇 년 살다 말고 드디어 기도 제목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이 인간을 내 신랑으로 주셔서 저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주셔서 저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짐을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지들 둘이 좋아 죽겠다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 행동하고 그래서 못 살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한쪽 눈을 삐게 하사 그래도 이쁜 짓이 하나 있긴 하네.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하나 보네. 그 마음이 들게 하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임의의 행동과 우리로 인한 문제들 약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가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잘 나가던 나를 치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살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잘 나가는 사람을 치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가 신학교 오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잘 나가다 망했을 때 오지. 잘 나가는 도중에 오는 사람은 한 번도 없다니까. 잘 나갔었지. 그런데 망했지. 망해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고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신학교로 오죠 이제. 왜? 하나님이라도 너를 써야 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그래. 하나님 잘 나가던 나를 왜 이쪽으로 오게 했습니까? 잘 나가면 가서 계속 잘 나가. 동방박사의 행동이 당시에 있던 많은 현상들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역경에 처한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래서 지시하심을 받아 이게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16절에 헤롯의 두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왜 이제 와서 헤롯이 난리를 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처음엔 많이 있던 일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뭔가 비밀을 숨겼다. 그래서 혹시 그들의 말이 사실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행동은 전적으로 헤롯의 악함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소문을 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죽이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게 해놓고 결국 하나님은 또 예수는 그 아비 요셉에게 꿈을 주어 아들은 빼돌리고 나머지 아이들만 희생양으로 삼게 했다라고 따지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면 되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안 할 판인데 하나님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헤롯 때문인 것입니다. 헤롯의 죄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악했나 역사의 문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헤롯은 자기가 죽을 때 왕인 자기가 죽을 때 백성들이 자기 죽음을 슬퍼하기를 원했대요. 왜? 자기가 죽으니까 나 같은 왕이 죽는 걸 백성들은 슬퍼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죽으면 나이스 그럴 것 같지 이 아파하고 울을 것 같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들이 내 죽음을 슬퍼하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해결해낸 방식이 뭐냐면 자기 죽을 때 각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식구당 한 사람씩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죽을 때 식구당 하나가 다 죽어버리니까 각 집마다 다 울을 수밖에. 헤롯이 죽어서가 아니라 내 집 식구가 죽어서 그걸 헤롯은 죽을 때 저들이 나를 위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헤롯의 죄된 사고방식이요 헤롯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결국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읽어놓고도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하나 장님 문고리 잡기식으로 예수의 탄생을 알아 정작 예수께 와서 경배까지 해놓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 하나 양쪽 모두로부터 엄청난 정보를 제공받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놓고도 결국은 악의 기회로밖에 써먹을 줄 모르는 헤롯. 모든 종류의 인간을 싹 보여주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듣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게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저 여러분에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지금 이것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역경과 고난과 시험과 연단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을 살리시는 한 생명의 말씀이요 인간의 방향을 지시하시는 길 되심임을 분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날마다 삶 속에 구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